9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9절에서 14절, 나는 없어도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9절에서 14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량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량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친 이 사건은 굉장히 익숙한 이야기이죠. 아마 교회를 조금 다니신 분들은 모르는 분이 없을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사건은 들으면 들을수록 무시무시한 사건이에요. 제게도 자녀가 생긴 후부터는 정말 무시무시한 말씀으로 여겨집니다. 자녀일 때는 부모가 저럴 수 있는가 했는데, 자녀를 놓고 보니 진짜 부모가 저럴 수 있는가, 이렇게 바뀌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식을 자기 손으로 죽여서, 그냥 죽이는 것도 아니고 피를 다 뽑아내고 짐승처럼 박을 떠서 산채로 태워가지고 바치라는 그런 요구를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을 오해하기 쉽고, 이 사건은 그래서 사실 그냥 표면적으로 읽어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성경 곳곳에 남겨두셨어요. 창세기뿐만 아니라 로마서에서도 언급을 하고 히브리서에서도 이 사건을 인용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읽는 성도들에게 아주 중요한 어떤 메시지를, 신앙 원리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일 거예요. 어떤 사건이 반복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싶어 하신다라는 거겠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말씀이 너도 네 자식을 죽여서 나에게 바쳐라, 그런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돼요. 그런 말씀은 아닐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로 이 사건을 성경 곳곳에 이렇게 남겨두셨는가? 오늘 그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사실 하나님만큼이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아브라함입니다. 적어도 오늘 본문 말씀만 놓고 보자면 아브라함은 100세에 얻은 귀한 아들입니다. 그 이삭을 바치라는 일에 있어서 어떠한 갈등도 없고 고민도 없습니다. 성경 본문만 보면 그래요. 물론 고민했겠죠. 근데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성경만 읽으면 기계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아브라함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이 이해할 수 없는 명령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을까? 성경의 저자가 의도적으로 그 고민과 갈등을 빼버렸는데 그게 아브라함의 지금 믿음이라고 하는데, 그 믿음이 도대체 어떤 것일까? 로마서 4장 13절은 다음과 같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개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아들 이삭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근데 왜 100세인가? 그런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에도 100세의 아들을 낳는 것,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이 일이 반드시 불가능한 데서 나와야 하기 때문에 사라, 90세가 된 사라를 통해서만
이삭이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왜 불가능하냐면 이미 사라는 생리가 끊긴 지 오래였기 때문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건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100세의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아야 했던 것입니다. 이 일은 아브라함의 능력으로 된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보여줘야 했기 때문에 100세의 이삭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아브라함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젊은 나이에 이삭을 얻었다면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꼭 안 해주셔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오해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100세에 태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누구도 이 사건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하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100세에 아이를 낳았으니 이건 하나님의 은혜구나. 오로지 하나님께만 우리의 시선이 집중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원리, 이 은혜의 원리를 설명하는 대표적 사건이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곳곳에서 중요하게 반복되어 언급되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 우리의 인생이 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로 작동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 인간은요, 항상 하나님을 보기보다는 아브라함을 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대단한 믿음을 우리는 보고 싶어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은 나와는 동떨어졌구나. 왜? 어떻게 자식을 바칠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이 믿음의 테스트 나는 가능하다 하시는 분, 특히 우리 어머님들 중에 가능하십니까? 저는 절대 불가할 것 같아요. 이거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믿음은 굉장한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게 사람이. 그러나 로마서 4장 13절은 이 일에 아브라함의 의를 내세울 게 하나도 없었다. 아브라함이 뭔가를 한 게 없다 이렇게 분명히 못 받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창세기만 보면 사람들이 자꾸 아브라함에게만 초점을 맞추니까 로마서에 와서 사도 바울이 아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뭘 말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자들은 누구나 이런 상황이 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과 같은 행동을 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순교하는 신앙은 정말 고상한 신앙이죠. 지금도 순교하시는 분들이, 선교사님들이 간혹 있습니다. 교회는 순교자들의 피 위에 세워지는 것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피 덕분이지만 또한 그 뒤에 우리 순교자들의 피로 이 교회가 세워졌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 목에 칼을 들이대고 누군가가 너 예수 지금 안 믿는다고 안 하면 너 죽일 거야 라고 할 때, 순교하는 상황이 됐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저는 한 번씩 그런 상상을 해봐요. 진짜 마지막 때에, 진짜 마지막 때가 돼가지고 예수 믿으면 우리를 죽인다고 하는 어떤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하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때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자신이 없는 거예요. 제가 총각때였으면 아마 가능할 수 있지 않았을까? 쟤네들 어떡하냐는 거죠. 아니, 그런 어떤 복합적인 생각 때문에 이 일이 절대 내게 벌어지지 않기를 나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게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기초하자면 이 말씀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나에게 그렇게 순교하는 상황이 올지라도, 그러한 날이 올지라도 순교하는 힘이 내 의지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의 은혜로 내게 부어주시면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안 부어주시면 피하는 거예요. 마치 그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에 반대할 때 많은 사람들이 고문을 받다가 목사님들이 이렇게 순교하셨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때 잠시 환란을 피하신 분들도 있었어요. 저기 영락교회 한경진 목사님 같은 분도 있었어요. 근데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람이 의지가 대단해서,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의 심지가 대단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은혜를 부어주셔서 마땅히 감당한 것이고, 그때 잠시 살아남으신 분들은 6.25 이후에 한국 교회를 위해서 또 헌신하고 그 죄책감에 하나님 안에서 더 열심히 하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 일을 넉넉하게 이기게 하실 수 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더 대단하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상황에 은혜를 주시면 하는 것이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과 구원받은 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 모든 게 지금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홀로 행하시는 일의 과정이고 결과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이걸 자랑할 수 없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절대 교만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절대 교만해서는 안 돼. 하나님이 재물을 주신다 하더라도 그걸로 교만하여 떠드는 자가 있다면 이 은혜의 원리를 모르기 때문인 거죠. 그냥 하나님이 그에게 재물의 은혜를 주셔서 그런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으로 나아갈 때 순종해서 나아간 것이 아니었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불렀기 때문에 나왔다. 원래 아브라함도 하나님 부르지 않았으면 어떻게 끝나는 인생이냐면 자기 본토 친척 아버지와 친척들과 함께 우상 숭배하다가 그렇게 멸망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를 불러내신 거예요. 거기에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히브리서 11장 8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여기서 갈 바를 알지 못했다. 뭘 말하냐면 그에게 아무런 계획이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따라 나서면 진짜 하나님의 이 선교의 역사에 내가 믿음의 조상으로서 뭘 해야지 이런 것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냥 하나님 불러서 따라 나섰기 때문에 그가 율법적으로 그의 의를 내세울 만한 것은 하나도 없었다라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믿음으로 여겨줬대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게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권사님들 너는 열심히 기도하시는 거 알고 있어요. 우리 집사님들도 기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이 교회를 불쌍히 해달라 기도합니다. 근데 그 기도할 수 있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것도 하나님 하신 일인데 놀라운 일은 뭐냐면 그 영광을 우리와 함께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난 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내가 마치 한 것처럼. 그래서 아브라함도 어떻게 평가를 해주시냐면 분명히 아브라함은 하나님 불러서 나아갔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어요. 뭘 할지도 모르고 그냥 우리 애들이 자다가 아빠가 야 어디 나가자 하면 모르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처럼 나아갔는데 하나님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넌 믿음으로 일을 했다. 넌 믿음의 조상이다. 그 은혜의 원리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어떻게 나왔는가? 물론 내 발로 걸어왔다 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은 하나님께 붙잡혀 여기 와 앉아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하나님 부르지 않아서 모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이 예배 드릴 수조차 없어요. 양 한 마리씩 끌고 와야 돼요, 매주. 예수님이 그걸 완전히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상황과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올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배에 있어서 내 공로를 내세울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이 예배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자리이지 예배를 드렸으니 하나님 어떤 보상을 주십시오. 그걸 바랄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내 힘과 의지로 하나님 믿는 것이라고 착각하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본성적으로 내가 한 어떤 일에 합당한 결과를 원할 때가 많아요. 기도했으면 기도한 만큼의 응답이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남들과 비교를 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기도를 많이 했는데, 내가 저 사람보다 분명히 더 많이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 그만큼의 보상이 없습니까? 헌신을 하고 헌금을 하면 그만큼의 보상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정말 그래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헌금 많이 하라고 많이 하면 복 준다? 그게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주시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한국 교회는 전부 다 지금
하나님께 다 삐져 있는 상태. 어떤 신학자가 그렇게 진단을 했어요. 한국 성도들은 하나님께 다 삐져 있어요.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주시는 분이에요. 구하지 않아도 먹을 걸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아버지시기 때문에. 근데 왜 기도하게 하시냐면 네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자녀들이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뿌리가 누구이면, 내 아버지가 누구이면, 내 어머니가 누구인지 알고 살아가는 것과 그냥 살아가는 것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원리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다. 믿음은 내가 의지적으로 가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위기가 딱 오게 되면 진짜 믿음을 가진 자들은 저력을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진짜. 절대 나는 그럴 것 같지 않은데, 또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저 사람은 그렇게 교회에 관심이 없어 보였는데, 근데 교회에 진짜 환란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교회의 어려움을 나눠 가지길 원하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의 결과값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나를 구원해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었을 때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믿게 하셨대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믿게 해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었대요. 하나님이 늘 부르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일에 우리의 의를 절대 내세울 수 없고요. 그에 합당한 결과도 하나님 달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오직 우리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신자에게는 오직 예수님만 나타나는 거예요. 쿡 찌르면은 이제는, 예전에는 엄마야 했죠. 쿡 찌르면 엄마 이러면 지금은 주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쿡 찌르면 주여.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 때마다 어떻게 하냐면 다들 아이고 주여 이러는 거예요. 예전에는 아이고 엄마 이랬는데 지금 어때요? 힘들면 아이고 주여가 나오는 거지. 왜? 우리는 이제 주님께 완전히 주님 안에 들어간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무의식적으로 주님이 튀어나오게 된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 자들이 죽어서도 갈 곳은 어디뿐이다? 주님 품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자들이 가진 이 땅을 살아가는 유일한 자랑이요. 예. 유일한 자랑거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요, 사라에게서 태어난 이삭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반드시 오직 사라를 통해서 주신 이삭을 통해서만 믿음의 후손을 주실 거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실 거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삭이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필요해요. 분명히 이삭을 낳고 사라의 생리는 다시 끊겼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삭 말고는 아무런 방법이 없는 상태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을 내놓으라 한 거예요. 왜? 이삭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분명히 이삭을 통해서만 하나님 구원 역사를 완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삭을 도로 내놓으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의 목적이 뭐냐면 단순히 너 날 더 사랑하냐, 네 자식을 더 사랑하냐. 조금 실천말로 할게. 지금 뉘앙스가 안 사네요. 너 하나님을 더 사랑하냐, 네 새끼를 더 사랑하냐. 그런 어떤 정말 수준 낮은 테스트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뭐 할 일이 없어가지고 야, 너 하윤이를 더 좋아하냐, 날 더 좋아하냐, 이게 좀 웃긴 거잖아요. 마치 하윤이한테 맨날 제가 장난처럼 질문하는 게 너 아빠가 더 좋냐, 엄마가 더 좋냐. 정답이 어디 있어요, 사실. 저는 저 같은 사람이 엄마라고 얘기를 하긴 하지만 두 분 다 인격적이면 대답을 못해. 하나님이 그런 유치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문의, 이 테스트의 목적이 뭐냐면 너는 꼭 이삭이 있어야만 된다 생각을 하게 됐는데 지금. 근데 그 이삭이 없어도 하나님이 내가 일할 수 있음을 네가 믿느냐의 시험인 거예요. 그 믿음. 너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 하는 이거 없어도 너는 괜찮냐? 우리에게 적용하면 하나님 돈이 있어야지 교회 운영을 하죠. 돈이 있어야 구제도 하고 뭐도 하고 하죠. 근데 하나님이 시험하는 거예요. 야, 그 돈이라는 거 없어도
너 내가 일할 수 있는 거 믿느냐?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일합니까? 너 그거 없어도 내가 할 수 있는지 믿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너무 믿느냐? 이삭이 없어도 할 수 있는 하나님 믿느냐? 이렇게 하는 테스트인데 아브라함이 이때쯤에는 이제 너무 성숙해서 뭐라고 이제 대답을 한 거냐면 아멘 하나님, 이삭은 그저 보이는 증거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이삭은 없어도 됩니다. 행여 이삭이 죽더라도 하나님 이 일을 하시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런 믿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왜 갈등이 없었겠어요? 이삭을 바치는데 말이 됩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근데 그걸 이 성경의 저자가 빼버렸다는 거예요. 이유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들을 주냐 안 주냐 이 싸움이 아니라 지금 이건 그 이삭이 없어도 하나님이 일할 수 있음을 믿느냐에 대한 테스트이기 때문에 그 빼버릴 거예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인 줄 믿느냐? 이삭이 없어도 하나님 일하실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 믿음의 고백을 듣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일에 내 능력 없어도 됩니다. 내가 없어도 됩니다. 그게 믿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내가 없어도 하나님 충분히 일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고백을 지금 듣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얘가 더 좋냐 이게 더 좋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 이거 없어도 하나님 일하실 수 있는지 믿습니다. 오늘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8, 19절이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잘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1장 18,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은 죽으면 다 끝나요. 죽음은 이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최종적 해악입니다. 숨이 붙어 있고 내사 상태라도 사람을 살려놓는 것은 이유가 뭐죠? 어떻게든 기적을 바랄 수 있어요. 그러나 완전히 죽어버리면 어떻죠?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 어떤 믿음이었냐면 하나님 안에서는 죽음도 끝이 아니다. 부활신앙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삭을 진짜 죽여도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어떤 믿음이 지금 복각되어 있냐면 진짜 죽이려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분명히 역사하신다 했으니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저 악독한 이방신이 아니시잖아요. 진짜 내 새끼를 잡아서 죽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 아니시잖아. 그러니까 내가 죽이더라도 얘를 부활시켜서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하나님이신 것을 믿었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이 세상에 가장 최종적 불가능 그 죽음마저도 우리 하나님은 넘어서는 능력이 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염려할 수 있겠느냐? 내가 가진 모습, 내가 가진 자격, 재능, 재력 이런 게 하나님의 일을 막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이 내게 비록 그런 것이 없을지라도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할 때 그걸 영광으로 받으시겠대요.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재능으로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라 나는 없어도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내가 지금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까요. 감사합니다. 그걸로 하나님 영광 받으시겠다. 그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 안에 정말 모든 것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나의 실패와 좌절, 내 연약한 모습, 내가 없어도 되는 그 무존재성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공이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갈까요? 성공하는 것, 이게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갑니까? 성공이 우리를 자랑으로 끌고 갈 수도 있지만요. 사실 하나님이 없는 성공은 대부분 타락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경우가 많아요. 로또에 당첨된 사람 치고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잘 없더라고요.
미국에는 로또 당첨금이 뭐 이게 메가로또라 막 부르거든요. 뭐 수백억이 돼요. 어떻게 하면 그 돈을 다 쓸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근데 거지가 되고 가정이 파탄되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걸 봅니다. 여러분, 성공이 오히려 우리를 파멸로 끌고 갈 수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성공이냐 실패냐라는 세상적 기준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내가 실패한 그 순간에도 내가 지금 어디에 붙어 있느냐, 하나님께 내가 붙어 있느냐, 내가 하나님께 기대고 있느냐, 그렇다면 그것이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없다고 교회가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전도가 멈추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돌들로도 내 아브라함 후손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창조의 하나님이니까. 내가 뭐 할 일이 없어가지고 너희들과 이렇게 씨름하는 줄 아느냐? 내가 돌들로도 만들 수 있어. 그런 능력이 있어.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삭은 없어도 된다. 나는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나는 없어도 하나님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집어넣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은혜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에 빗대어서 우리의 인생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는 늘 묵상해야 됩니다. 그냥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씨름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마케도니아에서 시작한 첫 교회가 빌립보 교회라는 곳이었거든요. 그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이 아주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왕성해지고 있었어요. 근데 한참 교회가 막 커갈 때 바울이 감옥에 갇혀버립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감옥에 갇혔으니까 이제 어떡하냐? 이제 누가 교회를 돌보냐? 큰일 났다. 하나님 뭐 하십니까? 이런 질문이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가만히 바깥을 보니까 자기는 완전 손발이 묶여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없으면 안 되는데 우리도 생각할 때 바울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여러분? 바울이 있어야 되잖아요. 바울이 없으면 됩니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니까 어떻게 일하시냐면 두 부류가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는데 바울을 미워했던 자들이 1차적으로 열심을 내는 거예요. 왜? 평소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했던 자들이 거봐라. 바울 저놈 하나님한테 미움받아가지고 저 갇혔다. 이때다 우리가 돋보일 땐 이때다 하면서 자기들이 열심히 예전에는 바울을 질투해가지고요. 교회 일 열심히 안 했어요.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그냥 예배 드리고 그냥 집에 가고 하는 그런 성도였는데 바울이 갇히니까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또 바울을 좋아했던 무리들도 존경했던 무리들도 바울 선생님이 갇혔으니까 우리라도 열심히 하자 하면서 이 빌립보 교회가 이제는 모든 성도가 열심히 하는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내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 나는 없어도 하나님 일하시는구나. 내가 감옥에 갇혀있던 풀려나서 열심히 전도하여 돌아다니든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은혜였구나. 교회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은혜이구나. 굳이 내가 기도를 안 해도 하나님 일할 수 있는데 나를 이 기도의 자리에 넣으셨구나. 은혜이구나. 그걸 하나님 상급 주시려 하는구나. 놀라운 하나님 원리가 발견되는 거예요. 우리 하윤이가 어제 상 받았습니다. 이따가 시상식을 좀 할게요. 빼어난 상. 성경을 잘 외워가지고. 그래서 아빠가 우리 옥순 성도님도 오늘 선물을 사주셨더라고요. 이렇게 이런 거예요. 성경 구절 외웠어. 야, 너 외우면 아빠가 선물 줄게. 그래서 외워가지고 선물을 받아가면 우리 하윤이는 하윤이만 좋은 거지 사실 아빠한테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자기가 외워서 상 받았고 자기가 하나님 말씀 외우니까 좋은 거고. 하나님 마치 그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좋을 게 뭐가 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 그런데 우리 인간을 통해서 굳이
그렇게 할 수 없는 인간인데 우리를 동원해서 교회가 어려울 때 기도를 시키고 기도를 하게 하시고 마음을 쓰게 하시고 재정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는 그 방법으로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대요. 그런 방법으로 우리를 사용하시겠대요. 우리와 함께 이 땅을 살아가시겠대요. 그래서 우리의 고백은, 그때 우리의 고백이 뭐냐면, 원래는 내가 없어도 되는 거였구나. 원래는 내가 없어도 되는 건데 하나님 은혜로 나를 이렇게 하셨구나 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짓눌러서요, 우리는 정말 거룩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뭐, 야, 너 예수 똑바로 안 믿으면 너 지옥 간다, 이게 막 무서워서 하는 신앙이 아니라, 이 신앙의 원리를 깨달아서, 야, 하나님 진짜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 이렇게 은혜로우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내가 어찌 막 살 수 있겠습니까?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에 진짜 영광이 있는 거예요. 진짜 영광. 이단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거예요, 그 원리. 그 원리로 너 이삭을 내놔봐라 하는 거예요. 야, 내가 이삭을 또 하나 줄까? 하면서 우리를 꼬드기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이삭을 뺏어 보시면서 그럼에도 네가 내가 일하는 하나님인 줄 믿느냐 하시면서 그 행위를 믿음으로 받아주시고 결국은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도 영광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는 없어도 됩니다. 내게서는 기대할 소망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오늘도 일하십니다. 나를 사용하십니다. 그 은혜에 짓눌려서 나도 오늘 열심을 다하겠습니다. 이게 믿음이다. 아브라함의 신앙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가 어릴 때 몸담았던 교회와 목사님이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교회 이름은 울산에 있는 샬롬 교회라는 곳이었어요. 지금은 없어요. 목사님 성함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이상근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너무 이름이 흔해가지고 참 뵙고 싶은데 한번 검색을 해도 나오지 않으면 목회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나오질 않더라고요. 내가 어떤 느낌, 뭐 이사를 가고 어릴 때니까 그렇게 이제 잊혀져 버렸는데, 목사님도 대구로 교회로 옮기셨다 여기까지만 듣고는 찾아뵙지를 못하고 있어요. 아이들 이름도 지혜, 진실 이래가지고 찾을 수가 없어요. 너무 흔한 이름이, 이지혜는 너무 많더라고요.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 안타깝습니다. 근데 그 샬롬 교회가요, 아이들까지 다 합쳐도 15명이 안 되는 그런 작은 교회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목사님이 어떤 전도 세미나를 다녀오신 거예요. 옛날에는 세미나가 진짜 많았거든. 목사님들이 세미나 가면 말려야 돼요. 갔다 오면 자꾸 이상한 걸 하기들. 근데 갔다 와서 이 목사님이 배워온 전도 방법이 뭐였냐면, 한 20년, 30년 전쯤에 유행하던 전도 방법이 있었어요. 확성기를 들고 예수천당 불신지옥 하던 그런 전도. 요즘도 뭐 서울역이나 이런 데 가면 요즘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 전도 방법 배워온 거예요. 예배를 마치고 광고 시간에 오늘 이 전도를 할 거니까 밥 먹고 남으십시오 한 거예요. 어른들 다 도망가 버렸어요. 한 사람도 안 남아서, 한 사람도. 그래가지고 어린 제 눈에 목사님이 너무 불쌍해 보여요. 목사님이 진짜 불쌍해 보였어요. 그래가지고 저하고 학생부가 남았어요. 남아가지고 목사님 따라, 목사님 이거 들고 예수천당 하면 예수천당, 불신지옥 하면 불신지옥, 노란 색띠 아직도 잊혀지잖아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울산 샬롬 교회 탁 메고. 여러분, 제가 이래 보여도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생 때까지 이 전도를 하고 울산 시내를 돌아다녔는데, 어느 정도 열심히 있었냐면 학교에서는 김 목사라고 이제 별명이 되고 그게 진짜 목사가 돼버렸어요. 제 동생은 오빠야가 쪽팔려서 밖을 못 나가겠다는. 생각해보세요. 그 고등학교 가서 예수천당 불신지옥하고 술 먹은 아저씨 가가지고 오늘 당장 그 영접 기도하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하면서 그랬거든. 그 전도 방법이 그런 거거든. 무릎 꿇고 시내에서 막 기도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어른이 아무도 안 나옵니다. 그 전도 해도
제가 그 교회 나올 때까지, 제가 이사를 가면서 이제 교회를 나오게 됐는데, 나올 때까지 15명을 넘은 적이 없어요. 사실 생각해보면 그렇게 전도해서 교회가 이렇게 이제 부흥하는 것도 좀 웃기잖아요. 그 교회 나가면 저 목사님처럼 전도해야 되는데, 있는 성도님도 나갈 판인데, 지금, 그죠? 생각해보면. 그 목사님이 얼마나 절망이 됐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적이 없어요. 실패한 교회로 그냥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뭘 보여주시냐면, 야, 김정원 목사야, 너 하나 만들어내지 않았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라는 목회자를 세우는데 그 샬롬 교회가 시작점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렇게 설교를 하면, 묵상을 하는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야, 그때 나랑 같이 어른들 다 도망갔을 때 같이 전도하러 갔던 우리 친구들, 동생들, 우리는 교회 청소도 할 사람이 없어서 우리들이 다 했거든요. 중고등부가 다 해서 교회 청소를. 그래서 목사님이 어느 날 열쇠를 주더라고. 더 열심히 청소하라고. 그래가지고 토요일마다 청소하러 오고, 그 학생부 회장하니까 학생들 하고, 그렇게 했던 그 학생들이 지금은 아마 다 장로도 되고 집사도 되고 했을 것 같아요. 권사님도 되고, 아마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고 있을 거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교회가 실패가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속에서도 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개척교회 목사의 그 실패한 마음과 그 상황과 그 마음 때문에 전도하러 나선 그 어린 학생들,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너무 미약해 보이는 그것으로도 역사하신 하나님이 천국 가면 우리는 알게 될 겁니다. 그 한 페이지가 다 영광으로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너의 위로다. 근데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뼈에 지금 오는데 그냥 온 게 아니잖아요. 이양 목사님 얼마나 힘드시면은 머리가 그렇게 사실 하얘지시면 안 되는데 저는 딱 보는 순간 목사님 고생을 많으셨구나. 그때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다 함께 하셨잖아요. 근데 그걸 천국 가면 하나님이 하나도 잊지 않고 다 영광으로 여겨주시겠다라고. 예영이가 요즘 저 따라다니는데 힘듭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따라와가지고 지금 해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거 잊지 않으신다고. 오늘 이 이삭은 없어도 된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언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나는 없어도 됩니다. 나는 실패해도 됩니다. 이것은 얄팍한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로도 충분히 일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의 위로의 선포인 줄로 믿습니다. 그 실패마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이 탁탁 막히는 것 같은 현재의 상황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보면서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지금 이걸로 일하고 계시는구나. 내 이 비천한 상황, 어려운 상황으로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반드시 이거 하나도 잊지 않고 우리 성도님들의 영광으로 다 안겨주시겠구나. 그러니 현재의 상황에 여러분 낭망하여 낙심하지 마시고요. 우리 하나님 끝까지 붙들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찬송가 384장 찬송 드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